오늘 주백성교의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포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을 갖다 대며 그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니라. 그때에 시포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들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행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전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순히 내 아들이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장자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내 장자라고 부르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 땅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그리고 장자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후계자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존귀한 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아들이라고 부르시며 장자라고 부르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심을 나타내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다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알려주십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무서운 협박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는다면 애굽의 바로 왕의 아들 장자를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죽이는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아들로 장자로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셨고 돌보셨듯이 우리를 똑같이 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장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여기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여겨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명령을 주시고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출발한 모세를 숙소에서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이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렇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아내 십보라의 반대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관계가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 관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어졌고 43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까지 말씀하시며 소중하게 생각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언약 관계가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언약 관계를 재갱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는 아주 중요한 관계였고 이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표징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이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표징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려고 하면서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작은 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작은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댐이 무너지는 것은 댐에 난 조그마한 틈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멸망시킬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죄를 짓고 그러한 죄를 몇 차례 반복하다가 보면 죄에 담대해져 결국 큰 죄를 짓고 멸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와 작은 죄가 따로 없습니다. 죄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영원한 멸망을 초래할 만큼 크고 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무리 작은 것처럼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자가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과연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를 본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는 먼저 스스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지도자가 스스로 앞장서서 본을 보이지 않으면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도자를 신뢰하며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장자, 장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상속받는 후계자들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자 백성으로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장자요 장녀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리며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나쁜 환경과 여건 속에서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감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